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운데 적용해서 국제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듣기엔 참 좋은데 사실은 그 신들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멸망한 이유가 결국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생활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그 양들을 풀을 뜯기고 또 날씨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의 습성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런 비를 주시고 하나님 또 양들에게 뜯길 풀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하신 대로 가고 이렇게 주님께서 비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양들을 뜯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1년의 그 계절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땅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을 제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들판의 신이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적군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들판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목생활을 할 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은 농사는 잘 모르실 거야.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내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안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신의 영역에 관계된 것을 자꾸만 찾아가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게 돼요. 근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안 좋은가 하면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신들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말도 안 되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태양이 저희 지구의 관점에서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근데 이방신들이 들어온 통로가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라 하나님과 동격을 이룰 만한 신이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해와 달과 구름과 바람과 농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어떤 길로 내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곡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욥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되게 나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시당했을 때 기분 나쁜 거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열받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표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 참 쉽지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였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싫어하셨는가? 만약에 이방 여인들을 싫어하셨다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예 두지 않으셨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여인들의 특성은 뭐였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그냥 가면 되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에스라가 화가 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그런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벌을 주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음란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인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의 천명이 그 정실 아내와 첩을 두는 바람에 그 1000개의 신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난장판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가? 특별히 족장, 가족의 그 어르신들, 지도자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읽은 부분의 한 장을 넘겨보면 제사장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교제의 통로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참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오염시킨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오염된 물을 마신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오염된 공기를 마신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오염된 음식을 먹는다. 이게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오히려 정화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 가운데, 가족의 어른들 가운데 이 일이 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가운데도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요 한 장을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낱낱이 적혀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이방 여인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결혼해 있어요. 그리고 애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자유가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내서 오도록 하고 이제 너희가 그리고 헤어져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그냥 앉아있다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한 몸 되는데요, 이미 애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그런데요, 모든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에스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어버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지금도 계속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방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까지 오염시키는 가운데 있다면 너는 끊어버리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 지르는 대상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만 모아두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청첩장 돌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식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결혼 잔치에 가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옆에서 그냥 알았어 하고 다 두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국 같은 죄인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한 모든 사람들을 묶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간 한 명만 전쟁에서 죽이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죠. 근데 아간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 제거해 버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라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필요한 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는 하나예요. 가족은 하나고 교회는 하나고, 그럼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함께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저런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전체를 하나로 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어떤 오염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끊어내 버려야 된다. 이게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활동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다든가, 악한 것을 먹는다든가, 악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인가, 어떤 즐거움, 유의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유의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과 내 삶을 오염시킨다면 우리들은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요즘 이혼해라 그런 얘기까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지 못하면 그건 구원시켜야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이방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생활태도, 생활습관, 하는 일들, 이런 내용들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옵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오는 거 정말 힘든 일이고,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저희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감사하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감사하고, 집에 가셔서 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건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염시키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는 에스라가요, 눈도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럼 지금 당장 이방 여인들, 너희가 결혼한 그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오염의 근원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 버리라 하게 되고요, 온 공동체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런 오염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데 방해를 합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살고 싶지만 자꾸 더럽힙니까? 어떤 것들이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저희가 기도해서 끊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은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좋은 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도 단호하셨고, 여기는 에스라도 단호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단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어서 내버리라. 너희 팔이 너희를 자꾸 잘못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라내 버리고 너희들의 나머지 몸은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저희 가운데 가장 크게 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잘라내 버리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라면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든 거라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에 결단 주시고 그로 인해 복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운할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맛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 땅 관점에서 서운하고, 어쩌면은 서러울 수도 있고 힘든 걸 수도 있고 인생이 갑자기 무미건조해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엔 이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어내 버려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 관계에서 이 관계를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 주시거나 그것 때문에 조금만 주시게 만드는 그런 뭔가 나쁜 악한 오염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온전히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의 오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주님 주신 햇빛 저희가 눈으로 보고, 주님 주신 음식 저희가 먹고, 주님 주신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오염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여 주시고 순종하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님 이 오염된 것들을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저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았으니 아버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하여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저희가 끊어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또 저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크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